오늘 시편 99편 하나님 절대 답을 내면 모든 면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 절대성 답을 내면 모든 면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읽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라 할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뭐 예레미야에서 다 나와요. 이사야에서, 다니엘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그룹들이 주위에 둘러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가 딱 있고 주위에 천사가 날개를, 양쪽에 날개를 딱 이어갖고 고개를 숙여서 양쪽에서 딱 이렇게 있죠. 고개를 딱 숙여 이렇게 있죠. 그 천사의 날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양쪽에서 하나님 보좌를 넘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딱 성수의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마당 뜰,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가면은 그게 우리가 아는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항상 천사가 양쪽에서 딱 날개를 다 이거 고개를 다 숙여 법궤 하나님 보좌를 법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능력, 엄청난 권위와 거룩과 권세, 힘, 이 모든 것을 거기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신 보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지금도 계시고, 또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도 오시고, 원 보좌는 하늘에 계시면서 당신의 그 전능의 신적 존재 방법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연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보좌가 가상으로, 설화로, 이야기로, 소설로 꾸며낸 것입니다. 아니고 이게 사실이거든요. 소설에 나오고 예화의 설화에 나오고 그 모든 것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가짜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다 가짜고, 그것이 실제라 그래도 다 일시적인 것이고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고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변하는 것들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치한다 그랬죠.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살아서 실제로 영원한 그 보좌에서 계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눈을 뜨고는 못 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딱 살고 우리가 영원히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때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모시고 정말 그분이 주신 이 감정을 가지고, 정서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좌를 미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없으면 통치가 안 되겠죠. 그 보좌에 하나님 보좌라는 중심이 없으면 통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수많은 천사들, 천부천사들을 건드리시고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고 계시다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영향을 없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영향할 것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가면은 이 보좌에서, 백보좌에서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앞에 땅과 모든 바다가 간되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 기록된 데는 문영원들이 물은 개수하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을 받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보호자예요. 이 보호자. 이 보호자가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통치를 하고 계시다. 이 모든 만물을 불꽃같이 보고 계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시간 지나면 이게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흐르면 되는 줄 알고요. 그냥 세월에 뜻맡기고 가는데요. 이 세월에 뜻맡기고 가는 인생, 이게 패배의 인생이거든요. 세월 가면 그대로 그냥 나이 먹은 대로 맡겨놓고 가면, 세월에 뜻맡기고 가면 세월이 우리를 다 먹어버리죠. 나이 다 먹어버리죠. 인생이 다 먹어버리고 남겨놓은 것은 껍데기만 남겨놓고, 정말 우리가 딱 이제 떠나려 할 때는 너무 비참해진 것입니다.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세월 속에 빠져나오겠습니까? 그 세월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월에서 운명으로 가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 창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행사인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월이라는 그 운명 속에 얼마나 많이 죽어갔으며 꼼짝 못하고 다 갔어요. 그 세월 앞에 한 사람도 이기는 자가 없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월에 끌려가지 않고 세월을 정말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 세월에 휘말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 남은 자들, 언약 진짜 노아, 아브라함, 그 남은 자,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이들, 그들이 그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월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흘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 세상의 세월이라는 엄청난 힘 앞에 딱 빠져나와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딱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세월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월 가는 거 끌려가면서 이거 어떻게 좀 보람되고 유익하게 우리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삶, 목적을 가진 삶, 살아야 될 근거를 가진 삶, 그리고 힘이 드나 안 드나 내가 살아야 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 하나님 없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충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차곡차곡 하늘에 어떻게 됩니까? 쌓여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월은 우리가 딱 세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붙들고 남은 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월이라고 해서 전부 다요 그냥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은 만큼 쌓여 있고 신앙생활 한 것만큼 쌓여 있고 다 쌓여 있어. 차곡차곡 쌓여 있어. 절대 세월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세월이 빠져나오고 우리는 세월을 이용하는 사람, 세월을 사용하는 사람. 아멘. 세월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이 말이 굉장히 고급진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신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언약 붙들고 딱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 자꾸 쌓여가는 플러스 쌓이고, 은행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매월 우리가 정기적금하면서 갖다 넣잖아요. 그러면 넣는 것만큼 차곡차곡 쌓여가듯이 이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쌓여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 세월 속에 묻혀서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거든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다 흘러가요. 그냥 세월 가는 만큼 세월에 삼켜지고, 한마디로 세월에 삼켜지고, 우리는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월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늘의 보호자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실상으로 누리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이 모르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모르는 내 안에 있어. 그냥 밋밋할 때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 터져보라고요. 차이가 완전히 나버려요. 이 하나님 보좌를 누리고 있는 자 완전히 차이 나요. 하나님 보좌를 누리고 있는 자, 내가 진짜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 내가 그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정말 누리고 사용하는 자,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 치여가지고, 세월이라는 힘 앞에 치여가지고, 문제 그 속에 치여가지고, 우리 환경 속에 완전 치여가지고요. 계속해서 눌려서 영육간에 치유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늘 보좌를 누리면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손 쓰실 것이고 아멘. 그분이 손 쓰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단 말이죠.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러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가 일단 평안이 오고 하나 치유가 일어나는. 나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요 여러 가지 치유가 되어지고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일단 정신적으로요 걱정을 안 해버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딱 믿고 맡기고 거기서 자유화해버리니까 뭐 인간이라 순간적으로 이거 하는데 금방요 복음 붙들고 하면 저기 죽은 속으로 딱 들어가서 하면 보좌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해결하시고 그러지 않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길에 웃고 다니지만 안 그랬으면 들어가보세요. 문제 투성이에요. 문제 투성이에요. 집에 가서 문제 투성이에요. 고생고생 문제 투성이에요. 그 안고도 사람들은 전부 다 감추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래 가면 이제 문제 오는 거죠. 영적 문제 오는 거죠. 우리는 감추지 말고 내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지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계속 삼키고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데 속은 썩고 있거든요. 이게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안에서 해결을 해버려요. 너희 모든 일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잠언서요 여러 번 나와요. 맡기라 이루리라. 그럼 그분께 맡기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근심한다고 근심한다고 그것이 내가 근심한 것만큼 막 100번 일이라도 내가 근심에 그게 도움이 돼서 돌아온다면 근심하겠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근심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근심 줘가지고 근심을 일으켜버리죠. 근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나님 도와줄 때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이 하늘 보좌를 못 누리고 하나님을 못 누리는 사람은 되면 다행이다 운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자기가 근심에 그게 아주 그것 때문에 뭐 이루어진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근심한다고 될 것 같으면 더 근심해야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심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벗어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맡길 때가 있어야 벗어나죠. 맡길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밖에 가고 있으면 어디를 가는지는 자기 엄마 아빠 다 손잡겠다면 어린 아이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자기 엄마 아빠 제일 강한 줄 아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은 친구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신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딱 잡혔을 때 어디를 가나 안 두려워거든요. 좀 크면 다르지만 무조건 자기 부모가 제일 강한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강한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우리 하나님을요 절대 신적 존엄의 하나님, 절대 신적 존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며 그분을 모셔드릴 때요. 우리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한 절대 존엄, 위엄과 그분에 대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요 이거는 천사들 앞에 하나님 벌벌벌벌 뜨는 그런 하나님, 예를 들어 그 정도 하나의 위엄이 대단한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할 때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존엄하면 존엄할수록, 그분이 거룩하시면 거룩하실수록, 그분이 이름이 높고 능력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닌 자는요 능력이 많은 만큼 우리가 불리해요. 우리가 그만큼 걱정해야 되니까, 거기에 위협이 따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이 더 크고 그분이 더 대단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면 이거를 몰라봐요. 유튜브가 참 보통 문제는 인생 문제다. 말 그대로 인생 문제 도배를 내는 거예요. 도배를 영적 눈을 뜨고 보세요. 유튜브가 널려있는 인생 문제라고 하는데 도배를 내는 거예요. 도배는 세상인 사탄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성품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유튜브라니까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사탄이 성품이 어떻고 그놈이 얼마나 못된 놈이고 인간을 얼마나 고달프고 시달리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악한 속성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유튜브라니까요. 나는 너무 바라기 좋은 거 유튜브가 있습니다. 왜? 다 떠났어요. 전에는 설명 안 믿었는데 안 믿으면 보라니까. 찾아보라니까. 유튜브 보라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보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비참해집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너무 비참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요 정신문제 오고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을 기록을 갱신해서 갈아치운다니까요. 흉악하다고 해도 그보다 더 흉하고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이제 무뎌져가고 그런가 보다, 사람 중에도 그런가 보다, 뭐 자살할 때도 그런가 보다, 완전 사람이 무뎌져가고 이게 생명에 대해 무뎌져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그렇게 생명에 둔감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아무데나 내던져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들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고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당시 입으로 말했다요. 마귀가 너희에게 들어오는 거 너희를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려고 그런다. 들어오는 건 똑같이 들어오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능의 우리 주님 물속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절대 존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분을 알아보시고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을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누리잖아요. 너무 포근하고 감사하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해도 선으로 바꾸고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요. 마음껏 누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경외의 대상으로 굉장히 우리가
무서움에서 의미의 하나님, 존엄의 하나님, 경외의 이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때 여기서 치고야 되는 것이죠. 그냥 흐지부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놈! 이렇게 할 때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여기 치고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호령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네. 하나님이 딱 한 번 호령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치고 일어나버려요. 하나님 호령하실 때요, 정말 정신 바짝 들어오잖아요. 그때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구하는 순간에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답을 내면은 모든 면에서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거를 누려보세요. 기도도 누리고, 전도도 누리고, 뭐 예배도 누리고, 찬양도 누리고, 참 하나님 자리에서 이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다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림.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절대 존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실 때, 그분을 그렇게 대할 때 치고 일어나고. 근데 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거요, 또 마음이 이거 오공이 졸고 이거 위험해, 그죠? 너무 매일 그럼 초제에 쓰고 얼마나 이게 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절대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인간 사랑, 독생자로 담보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차라리 이렇게 해서 치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절대 인간 사랑, 그 평강과 자유가 안 되는데 여기서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때 절대답이 나와버려요. 절대답이 나와버려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죽음에까지 절대답이 나와버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답 나온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답 나온 사람의 고백.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게 답 나온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다니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 그리 아니할지라, 이 답 나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답 나온 사람, 답 나온 사람. 그리고 다니엘 뭡니까? 엘리사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내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다. 너네들은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답 나온 사람. 답 나오면 얼마나 행복합니다. 모세가 벌써 처음에 그렇게 불안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 오마니까 잠잠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뒤에 쫓아오는 저들을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잠시만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켜버릴 거거든요. 답이 나오니까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답이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면 저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정말 우리와 같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저들이 단체 생활을 해가면서요 얼마나 이런 그런 정말 위협적이고 또는 열등감 느끼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하나님 오시는 거죠. 뭐 인간이라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딱 문제 부딪히면 하나님 딱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치고 일어난다. 이것을요 그냥 이 저자는요 그냥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딱 갖고 있다는 의지.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여러분 공의입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공의는 하나님의 의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철저히 한 주도 차고 없이 당신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이 공의는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딱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의지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행복을 보장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딱 갖고 있는 이 본문의 사절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절대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답을 가지면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게 오늘 6절합니다. 보세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밤에 응답하셨더라. 그들이 다 지금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론과 모세가 물론 모세는 선지자 모세 다 되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요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을 가져오라. 양을 가져오라. 그리고 양을 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다대고 다 물리쳐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18만 5천인가 그렇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싹 다 물리쳐버렸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법궤와 함께 했던 사람. 엘리야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둔감하고 일찍 불이 꺼졌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 성경을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어릴 때 갖다 바쳤기 때문에. 나시린이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늘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엘리가 지금 그를 돌보지 않으니까 포크게 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르는 자 중에 그 중에 부르는 자는 사무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다 이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서 그렇게 모셔드리고 그렇게 존엄을 모셔드리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존엄, 절대 사랑, 절대 그 하나님과 함께 한결과 그들 다 응답들을 받았다. 증거가 나와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면 이 응답이 너에게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눈이 열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을 딱 가지고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기준에 앞서요. 복음이 안 쓰면 그때 막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을 맞게 쫙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다 풀어가면 성경이 보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치유는 거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이렇게 딱 보였다. 그들이 응답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자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자세,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자세,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옆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1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이미 다 응답받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열조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너희가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속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거룩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절대 조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절대 자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오늘 우리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마음껏 누리고 정말 행복하시고 또 이걸 몰라서 밖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의 답을 못 내고 모든 면에서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성도 기도하겠습니다.